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요, 전화위복, PPT 보여주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 사자성어가 있죠. 네, 우리 지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대답을 하지 마세요. 네, 대답을 하지 마세요. 네.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온다, 그런 뜻이죠. 고진감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음이 혹시 알고 있나요? 네네, 대답을 하지 마시고. 네, 고진감래, 고생 끝에 기쁨이 온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사자성어와 속담, 여러분 이것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그건 바로 인생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럼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잘 알겠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때에, 또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거든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럼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강력한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요, 이 위기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통해 살펴보며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그 길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이미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여리고 성,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동맹국인 애굽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찾아가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며 이 문제를 이렇게 끝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나라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 이 아수르 민족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신들이 보낸 그 모욕적인 그 편지의 글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펼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국가의 대표자이고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국가의 문제, 백성의 생명을 구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자신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인 이 문제의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지요.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리저리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이 돌파가 언제 시작될 수 있느냐? 문제가 해결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파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돌파가 시작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가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수시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들어가 아수르의 군사를 멸하였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더니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의 아침을 맞이한 내용들이 사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한복판을 걸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세 민족이 서로 자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 진멸해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굉장히 두려웠어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갈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형 에서를 만났는데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 있었고요. 아름다운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유치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기도는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돌파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는 몇 명 안 되죠. 또 교회 재정은 바닥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병석에 누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다. 여러분, 기도가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위태롭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복병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둘러싼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는 뭐예요? 티끌보다 더 작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보다도 더 작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옳은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하는 산헤립의 말을 들으시고 징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빵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의 이 사업장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요.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예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믿는 제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없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열왕기 19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군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20장에 가서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너의 생명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내 삶을 정리해.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시편 100편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시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여기까지라는 선언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미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의 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처럼 행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온갖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며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왕처럼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 힘썼던 그 지난날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제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상한 일, 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눈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눈물을 보일 때도 내 마음이 조금 평안히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정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의 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가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이신가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의 이 성읍을 아수리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야, 히스기야야,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인생을 정리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뻔합니다. 당연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히스기야의 그 삶의 위기를 아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슬픔과 실패가 찾아왔고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말고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짓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망하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끝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이 기도의 싸움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믿네 부르시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